할렐루야.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스텝으로 또 예배자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환경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시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찬양하도록 하지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새 생명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니. 주가 너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 아멘. 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믿으십니까?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한 번 더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보라 어둠 땅을 뒤덮고 만민을 가리우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할 때 주의 빛 발하리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어둠의 자녀로 행했으나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자녀로 걸어 나갈 때 주의 빛 발하리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한 번 더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참포도나무 가지 되어 참포도나무에 가지 되어 빛의 열매 구하라. 주의 기쁨 충만하게 될 때 주의 빛 발하리라. 믿으십니까?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간구하라. 오직 주의 뜻 따르게 될 때 주의 빛발 아리라. 아멘.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간구하라. 오직 주의 뜻 따르게 될 때 주의 빛발 아리라.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한 번 더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 이 찬양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그 부르신 그 현장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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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양에 갔을 고백처럼 하나님 부르신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언될 때에 그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명호 강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있는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만족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달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룹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웅재 목사님은 소원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웅재 목사님이 곡을 쓰시면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티브가 되는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또 당시 최고로 칭하여지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기를 힘쓰던 사람들의 중심이자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선봉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에베소에서 보냈던 시간은 다른 곳들에 비하여 다소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두 번째로 이 도시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은 조금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하게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이 임한다던 그 벽을 부수고 그 생각과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보편적 구원을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전하며 가르치는 데에만 대략 3년여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요. 그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으니 나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나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 이 고백은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바울,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유대인인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으며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지 말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에 개입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 집사,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야지. 박권사, 어허이, 또 잊어버렸네. 그거 아니야. 너 이거 해야지. 최 장로, 너가 장로라고 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며 간섭하시며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편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뒤바꾸는 불편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법,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 삶이 편하고 좋은 삶일까요?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 삶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불편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선민의식을 버리고 내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았기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찬송가에 있는 고백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계신가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희생이 동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일부분이 아닌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평탄하지 않음을 알고 순종하기 힘듦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랑 다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신앙은 사인으로 성숙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단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사건은 사인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0장 3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바울의 고별 설교 중 이 말이 에베소 교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경유하고 두로에 도착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경유하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과 함께 있을 때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6글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 안 좋다. 사인이 안 좋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인이나 음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인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그게 맞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겠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과 나의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사인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제일 먼저 따먹은 것이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의 죄라고 이야기하여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순간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하와를 말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와를 말리지 않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와가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누구였죠?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통해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볼 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컨트롤하시는 자유였더라면 아담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에덴 동산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유혹하는 뱀을 하나님께서 따먹기 이전에 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불완전합니다. 사인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경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경고를 쉽게 혼동하곤 합니다. 사인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었던 친구였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 친구의 뼈를 때리는 직설적인 말을 제가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아, 너는 왜 연애를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조금 많아요. 그 기도 제목이 153가지예요. 153가지? 와, 내가 보기엔 예수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은데. 땡땡아, 너가 기도하는 그 배우자의 기도 제목 153가지가 충족되는 남자가 혹시 있을까? 내가 보기에 153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여자들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153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과연 너를 좋아할까? 땡땡아,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 너가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적어놨네. 그러면 너는 새벽 기도해? 아니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며. 그렇다면 너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만날 거 아니야.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면 새벽 기도하는 남자가 새벽 기도 안 하는 너를 좋아할까? 땡땡아, 153가지 기도 제목 중에 대략 절반인 70개 정도에 부합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절반이 부족하니까 너는 안 만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의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너는 몇 개 정도 부합되는 사람인 것 같아? 153가지 중에 너는 몇 개 정도 부합되는 것 같아? 절반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땡땡아, 너가 70개만 맞는 사람을 70가지만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너가 나머지 83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너가 20개만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너가 그 나머지 133가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153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는 153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너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을 샤먼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샤머니즘에 도배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요, 샤머니즘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이적을 행하고 잘 살고 번성하고. 그러나 신앙은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그 사인은 가지 말아야 될 사인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선택은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 선택 후에 발생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했으니 그 결과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방향은요,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그 뜻을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주가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뼘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곳이 살아나고 이 메마른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떤 곳이든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는 어떤지 모르는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하네.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였습니다. 주님, 고난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더 돋보입니다. 너무나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르신 곳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나는 우리의 직장과 예배하네. 우리의 부르신 삶과 곳에서 우리 가정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 나의 욕망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의 생각이, 곳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면 그것을 조용히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예배하네. 원합니다. 오직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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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